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부르심 받은 것은 정말 축복이고 이번에 특별히 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가서가 이렇게 행복한 줄을 몰랐어요. 이 아가서는 몇 년 전에 이 강단에서 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롭게 열려지기를 시작하고 또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매번 전할 때마다 어떻게 같은 말씀이 다른 은혜로 오는지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면 그 은혜를 받아요. 은혜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한 사람이고 둘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게으르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심을 믿고 이번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처럼 생겨서 네 아들이 뭐 하겠냐 그거지. 그렇게 보지는 말아요. 여러분들의 아들 같으라. 그러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놀라운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까지 술람미의 12가지 신체의 모습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술람미의 12가지 신체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12가지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출발선상에서부터 잘못되면 그럼 이 사람은 복은커녕요,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나이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복은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첫째 우리가 발에는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다 그 신을 신고 발이 보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신었는데 발이 자꾸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신을 안 신은 거잖아요. 발이 보이면 신을 안 신었어요. 투명 신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발 말고 우리는 투명 신이 아닌 발이 보이지 않은 그 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툭 뛰어가서 위로 올라가면 배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배꼽은 둥근 잔이 있는데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배꼽에다 포도주를 어떻게 부어요? 부어봐봐요. 다 흘러내려가 버리지. 어디에 찬다고 배꼽에다 부릅니까? 그런데 가득히 채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배꼽이라는 것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탯줄이 끊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배꼽입니다. 형성된 것이 배꼽이다. 그럼 인생의 시작에는 포도주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면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구속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신발을 신었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신을 신었다라는 것은 구속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럼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내게 있는 근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살아있는 간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권경숙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뇌의 이 모든 암이 다 전이가 되어서, 전이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아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오셨습니다. 언제일까 오늘일까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이번에는 꼭 올라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했죠. 그런데 나의 기도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나의 모든 환경보다, 아픔보다, 질병보다 중요한 것은 구속의 은혜였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더니 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꼽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배꼽은 시작인데 시작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저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이 저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모세를 보낼 때부터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피를 발랐을 때부터 시작이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시작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죠. 애굽을 떠나려니까 홍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죠. 또 나아가서 그 장애물을 뚫었으면 또 뒤에서 몰려오는 이 대적들이 옵니다. 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작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배꼽에 포도주만 채워라 이거예요. 포도주만 채워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피만 바르면 그 뒤에 것은 내가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는 장애물이 있죠. 뒤에서 따라오는 대적들이 있죠. 이것들도 내가 해결한다. 대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입이 문제인 거예요. 입으로 다 불어서 이거 다 없애버립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어제 12가지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가 입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입인데 사실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마지막을 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 입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만 써야 된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소리는 내면 넣을수록 이것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원망의 뿌리가 있다. 어떤 뿌리가 있다. 뭐 상한 신명의 뿌리가 있다. 다 걷어치워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보혈로 들어와서 구속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잘라졌습니다. 잘라졌는데 이것들이 잘라진 것을 모르고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 하면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출발선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자고 죄에서 구속받은 자이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고 그런데 애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광야라는 환경입니다. 광야는 신약에서 교회라고 말씀하죠. 교회에 왔으면 그럼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잖아요. 와도 감당할 수가 없어 저것들이 우리를.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게 광야 생활인데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성령이 우리를 또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기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3가지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이 있습니다. 술람미는 우리 성도입니다. 자, 보세요. 술람미. 솔로몬의 3가지 음성이 있다 이겁니다. 첫째 한번 봅니다. 첫째는 11절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다. 오늘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죠. 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였으니까 이제 이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이 술람미는 그토록 솔로몬을 사모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음성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네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속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니까 내가 네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했는데 먼저는 내가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는 거예요. 자, 봐요. 함께 어디로 가자 하냐면 들러 가자 합니다. 들러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봐요. 함께 여기서 들이 중요하고요. 요숙이 중요합니다. 이 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하는데 아니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으면 왜 들에 나가요? 왕궁에 있지.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누구냐면 왕이잖아요. 이때 당시 왕입니다. 정말 다른 나라의 왕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왕입니다. 지혜가 뛰어나신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이 왕이 지금 슐람미를 향해서 함께 들러 가자는 거예요. 왕궁에 가자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들러 가자. 왜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이것은 이제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들은 세상이고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올 때면 우리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것은 초림 때를 의미합니다. 초림 때 어떻게 되면 들러 가자라는 게 세상에 들어가서 함께 살자라고 하는데 유숙하자라고 하지. 여기에 가서 함께 유숙하자. 들에 가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을 누가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것은 1차원적으로는 전도를 의미합니다. 함께 가서 살자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라는 것은 솔로몬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너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건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아직 1차원적의 전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는 어떤 것이냐? 함께 들러 가자란, 내가 너와 함께 들러 가서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 보여주자.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전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죠.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한다니까 과일 가게 가서 썩은 것만 사오고, 그런 삶이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해요. 잘못됐다고는 안 해요. 잘했습니다. 썩은 거 사가지고 맛있다고 먹으려면 먹어요. 그건 본인 자유지.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하냐 하면 사는 게 재밌어야 돼요. 사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성경에 초가 삼간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했는데 그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어요. 함께 있으니까 나타나는 것은 웃음으로 기쁨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처음 시작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했었잖아요. 함께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얼굴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사람, 함께하는 것.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다 하면 또 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함께하지 못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함께 유숙하자. 주님이 원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 들로 가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 들로 가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문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홀로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고, 삼위일체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함께를 어떻게 하셨냐 봤더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리라. 보혜사가 오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1대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 다 우리 죄를 위한 것이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을 네가 증명하면 그럼 이긴다 이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함께 사는 게 없으면 재미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저쪽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이쪽에 떨어지고 50년 산 사람이야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하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아보았다고. 아직 얼굴도 못 뵀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안에는 항상 충만함이 넘친 거예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보다 보니까 훨씬 얼굴이 넘치게 생겼어요. 지금 첫날에는 조금 이제 까마잡잡하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폈습니다. 이 얼굴이 펴져야 되는데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또 뒤에 더 있더라고요. 그건 다 아니까 말 안 할게요. 자,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라고 했는데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이 솔로몬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들로 가서 네가 말 한마디 안 해도 돼. 나하고 사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게 진실한 전도인데 실컷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해봐요. 되는가 그게? 결국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더 이 사람을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왜 그러냐 봤더니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요?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지. 이 사람이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로는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행동이 바로 말로 나타나잖아요. 말 때문에 시험 든다 이럽니다. 그럼 그 말 속에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말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다. 다른 말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의 12가지 모습에서 어제 마지막에 입이잖아요. 입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로 채우면 어떤 사람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 자랑이 안 되냐? 사람은 교회에 데려다 놓고 왜 예수님 자랑이 안 되냐고요? 10끼씩 지금 밥 사 먹여가지고 데려왔는데, 실컷 돈을 써서 데려왔는데 결국에 자기 입으로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여기 단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예수님과 함께 살면 누구 말만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좋아요. 살아가는 게 너무 기뻐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어느 날 보니까 왼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시작할 때 내가 그랬어요. 아픈 사람이니까 내가 다 할게 했습니다. 빨래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하고 내가 다 할게. 그런데 결국에 어느 날 보니까 집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게 사람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즐겁다. 너무 즐겁다. 이 삶을 우리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내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 한번 있으면 가장 아는 사람들은 누구 소리가 제일 크냐면 어떤 여자 소리가 쨍쨍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앞에서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울어버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항상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유숙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들어가면 웃음이 나와요. 기뻐요. 나보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냐고.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요, 일이 없으니까 기쁜 거지. 일이 있으면 정말 기쁜 게 없습니다. 일이 터져봐요. 일저일 터지면 어떻게 기뻐요? 일이 없으니까 기쁘지. 일이 없을 때도 웃지 못하는 사람이 일이 있으면 웃겠냐고. 그래서 우리 일이 없을 때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큰 일이 생기면 오히려 웃음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게 삶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들로는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들로는 나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는 것을 보여주자 이겁니다. 함께 보여주자. 그럼 함께 보여주면 우리들이 입에서는 이제 예수님만 나와야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면 점점 진해진다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제 12가지 모습에서 코가 나왔었죠. 코는 2번 설명합니다. 네 코는 레바논 망대 같아서, 코가 레바논 망대 같은데 여기에선 콧김이 또 나와요. 콧김이 나온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구나 라고 하면서 코에 대해서는 2번 설명합니다. 코라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다 있습니다. 레바논 망대니까 높잖아요. 이 레바논 망대같이 높은 코지만 사람들에게 다 자랑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레바논 나무는 다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자랑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이 교만거리가 아니고 예수님 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되면 겸손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사과 냄새를 풍겨야 되잖아요. 사과 냄새라고 하니까 먼 코에서 사과 냄새, 얼마를 먹어야 사과가 냄새 나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2장에서 말씀했던 그 사과나무가 예수님인 거예요.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숲풀인데 내 사랑하는 자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뚝 섰다 이거죠. 근데 사과나무인데 여기에서 콧김에 사과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과 냄새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는 희생으로 풍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희생하면서 향기 풍기는 줄로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니요. 향기는 있어도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풍기냐 하면 여기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면 향기는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향기를 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병신놈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냐면 돈이 많은 사람.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해요. 영생 얻는 건 네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잖아요. 가서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줘봐라.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도 있어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갑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배경이냐 하면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배경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주인이 어느 날 이 마음대로 쓴다는 소식을 듣고 이놈 다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이것을 안 이후에 이 종이 놀라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했던 일이 있는데 주인이 자기 것을 빼앗는 줄 아시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깨달았던 첫째, 내가 사용했던 이 재물이 주인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주인 것이었구나.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았었는데 주인 것이었구나. 둘째, 주인 것이면 내게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탕감해 준다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야, 이 시대는, 마지막 이 세대는 보니까 저 불의 아들들이 이 세대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불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 이방인은 깨달았던 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칭찬받는데, 바리새인들은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라고 하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바리새인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좋게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게 보여지는 사람들 내막에는 돈을 좋아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거늘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 유숙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함께 유숙이 안 되면 이 사람의 웃음은 어떻게 할 때 나오냐면, 돈이 생겨야 웃음이 나오고, 돈이 떨어지면 그럼 근심이 되고, 물론 돈이 없으면 근심이 되죠.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뭐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하면 되지. 하루 많이 먹어봐야 얼마를 먹는데요. 15만 원짜리 호텔 가서 먹어봐도 실컷 먹어봐요. 다 먹을 수 있는가? 다 못 먹어요. 먹지도 못할 거. 김밥 한 줄 먹어도 똑같이 배부른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자라고 했는데,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함께 유숙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유숙하자니까, 들로 가서 유숙하자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삶이 기쁘지를 않아요. 믿는 게 기쁨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들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들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함께 유숙하자라고 했잖아요. 함께 유숙하자라는 것은 네가 나와 살고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알게 하라. 둘이 나가봐봐요. 알게 되어 있어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 딸 데리고 다니나 보다 그러지. 사람 남녀 간에 손잡고 가면 이건 딸이요 아내요 이거. 다 보면 아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이 더 어리게 생겨가지고 키도 작으니까 손잡고 가면 항상 쳐다보고 딸 데리고 다니나 보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또 더 그럴 수도 있지. 흰머리가 많아져가지고. 이 흰머리가 많아지 사람들이 딸인 것처럼 생각한 이 사람도 이제는 통통하게 복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나 보다. 항상 기뻐요. 즐거워요. 손잡고 다녀도 즐겁고 기쁘고. 내가 너와 손잡아 기쁜 게 아니오. 사실은 들으면 조금 아프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다녀요.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다닌다 이렇게. 예수님, 그래서 내게는 사랑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한다 뭐라고 입에서 발리고 했어도 사람이 한번 성나버리니까 귀신으로 바뀌어버리더구만. 이게 정말 바뀌어버립니다. 성내는 거 순식간에 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보면 사랑했다는 그 말이 여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가짜요 다 가짜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 믿지 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처럼 당신을 모시고 다닐 테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옆에 사람이 다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때로는 희한한 행동을 해서 그렇지.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때로는 희한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치 않는 행동, 내가 원치 않는 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지. 이제 좋은 것은 예수님으로 보시고 나쁜 것은 귀신이 왔구나 생각하시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되지.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또 덮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작용을 잘해야 되는 게 함께 유숙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게, 이게 우리들이 전도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전도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니,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내게 지금, 자 보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가 있는 것 다 받았다 이 말이죠. 다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했어요. 받았으면서 어떻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그게 자랑이 되냐고요. 이게 바로 자랑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의 대상이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자랑의 대상이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보세요. 시작을 했을 때 믿음으로 출발했었고 예수님 의지했었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랑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나의 신앙이 자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어느 날 한번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9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었던 소문이 자기 친구인 저 바벨론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비록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 히스기야가 죽는데. 그런데 며칠 지났더니 또 소식이 한 통이 날라옵니다. 히스기야가 다 나았대요. 이 왕이 너무 좋아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 말이 진실인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오셔서 너무 좋았었는데 사신이 딱 왔는데 그때부터 사신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 하나님 고쳐오셔서 이 말 끝난 뒤에 자기 궁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신이 보면서 와, 우리 바벨론보다 더 좋네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사신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바벨론에서 이 엄청난 나라에서 온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봐야 그게 자랑이 되겠냐고요. 자랑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랑이 안 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침받은 은혜를, 고쳐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있는 가진 보물을 자랑하더라. 그래서 옷도 이제 이쁜 것 입기 원하고 비싼 것 입기 원하고 자꾸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화려함의 극치가 지금 도달했습니다. 화려함으로 가득히 지금 채우려고 모든 것을 다 화려함입니다. 비싼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핑계를 대지. 성전에다 올리는 것은 가장 생명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올려야 돼. 살아있는 성전은 사람이요,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네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봤냐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헛된 데만 점점 돈을 쓰기를 원해요. 이제는 보여지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이 강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이지. 이런 강단이 뭐가 생명이라고, 이게 성물이라고 사람들 그렇게 난리를 피우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여기에다 꽃장식을 하는 거 봐봐요. 내가 이번 주가 우리 교회 거 다 없앨라 그래 이거. 여기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이게 지금. 듣고 있어요 권사님 이거? 꽃을 여기다 자꾸 올려래. 이게 생명이라고, 생명이라고. 이게 생명이 아니고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어느 날 한번 어떤 꽃을 잘못 올려놨는데 내가 마치 장례식장 가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영정사진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사진을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내 설교를 다시 듣고 있는데 세상에 이 꽃이 양쪽으로 펴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영정사진인가 싶어서 그래서 색깔을 바꿔버렸어.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영정사진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꽃은 강단에 올라오는 게 아니겠더라고. 이게 강단에 네가 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냐 이게. 네가 생명이 아니요 이거. 이게 생명이 아니라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생명이다 이거요. 꽃을 놀라면 성도들이 자리 옆에 갔다가 놀아 이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는 사람이 생명인 거예요. 꽃은 시들어지면 간다고 했습니다. 꽃은 시들어집니다. 거기에다 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열심을 하냐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쏟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할 사람들은 해요.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들은 또 합니다. 안 들어가요, 귀에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할 사람들 계속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어느 날 다 없애버리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봐라. 안 들린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뒤에서만 실컷 말해요. 말을 해봐라. 어떻게 돼? 네 입이 힘들지. 우리 입은 뭘 해야 되냐 하면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해야 될, 네가 지금 목사님 흉하고 있어. 귀에 다 들었어 벌써. 그러면서도 말을 안 할 뿐이지. 지금 다 듣고 있으면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라 이 말. 나는 다 어디서 하냐? 강단에서만 합니다. 아래 가서 사적으로 절대 말을 안 해요. 사적으로 하면 내 말이 될까 봐. 강단에서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꽃이 되라 이거예요. 내가 꽃이 되고 내가 생명이 돼야지. 내가 생명이 못 되면서 꽃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는 게 여기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지금 다 와 있으면 이 생명들에게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어디에 헛된 데만 여기엔 또 좋아놓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좋아놓으라 그랬어요. 조화를 가져다 놔라.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갖다 놨어요, 조화를. 조화 갖다는 이 조화는 변하지 않대요. 해석하기 나름이지. 강단에는 생명 있는 거 놔야 된다고. 그게 생명이나 꽃을 다 끊어와가지고 여기다가 해놓은 그게 생명이냐고. 며칠 되면 시들어가는데, 나는 그래서 달리 해석했습니다. 조화를 갖다 놓으면 조화는 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렇잖아요. 계속 동일한 조화, 변하지 않는 조화. 뭐가 그렇게 그게 네게 맞고 내게 맞고가 있어요. 자기가 들었는데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생명. 여기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나야 된다. 그게 생명이냐고. 꽃은 시든다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 생명은 내가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생명이고, 말씀이 증거되는 설교가 생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는 것만 신경 써야 될 이 사람들이 헛된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으면 뭐랍니까? 다 뺏기잖아요, 그걸. 결국에 궁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너희 자랑했던 그것이 너로 하여금 결국에 다 떠나가게 됩니다. 자식 자랑 그렇게 실컷 해보더니 다 떠나대요. 손주 자랑 그렇게 하다니 결국에 모른다 하대요. 어느 날 보니까 손주가 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누구인지 말을 해도 알아 못 듣더라고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데 영어로 다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말 그렇게 실컷 하고 어릴 때 그렇게 이뻐했는데 말을 해봐야 지금 교제가 되냐? 안 되잖아요. 우리 자랑은 이런 것에 너무 쏟지 말아요. 그렇다고 손주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울해하지도 말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손주 자랑을 안 하면 우울해진다. 걔 한 번 안 보면 우울해진다. 누구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정말 미웠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요 깨달았어요. 야, 자랑은 우리 목사님이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랑은 이제 자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자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자랑은 내가 그러죠. 예수님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자랑의 대상이 그래도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내 자리가 슬쩍 올라왔어요. 이제 강아지보다 못한 자리였었는데 이제는 결국에 손주 자리를 빼앗고 내가 2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1위 자리를 등극시켜야지. 예수님을 1위 자리로 딱 등극을 시키고, 여러분 우리 자랑의 자리에는 예수님 등극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등극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받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못 박았다.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궁중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자랑해버렸어요. 네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야 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새 생명이 된 겁니다. 배꼽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주로 채워야 될 이 사람이 포도주 자랑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궁중 안의 보물을 다 자랑합니다. 그걸 자랑해봐야 뭘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 자랑할 것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것도 없겠네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은혜가 남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번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절대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나지 않을 뿐입니다. 들었던 것 생각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내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다 남는 게 아니면 다 남으면 또 큰일 납니다. 다 베껴 봐봐요. 베낀 거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볼 수 있는가. 봐도 기억에 잘 남지도 않아요. 12가지를 다 지금 들었는데 기억에 남습니까? 나오면 내가 다음번에 할 게 없지. 다 그러잖아요. 남지 말아야 정상인 거예요. 발부터 그래서 쉬운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또 듣고 새겨졌던 말씀은요, 한번 진일보해가지고 더 깊이로 또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수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도, 말씀 듣는 수준도 이것을 계속 높여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장성을 해야 선악과를 안 먹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했는데 저들은 겉으로만 장성을 했었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유숙하는 이게 없으니까 장성은 1도 없는 겁니다. 장성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유숙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들을 또 무엇을 자랑하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란 이 사람도 어디에 관심을 두냐 봐봐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 저기를 자랑합니다. 자,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와, 성전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헌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의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것이 성전이 되었고요.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자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건물이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해서 함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정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자랑이 사라집니다. 다 자기를 자랑하며 라고 나오죠. 자기를 자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음성에서 첫째는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이 자랑입니다. 보여주라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자, 둘째 이제 솔로몬의 음성입니다.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인데 둘째 보시면 포도원에 가서 사랑 주겠다라고 합니다. 12절에서 나옵니다. 포도원에 가서 사랑 주겠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내 사랑을 내게서 준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주냐 하면 이 포도원에 가서 주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포도원에 가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어디에 심겨졌겠어요? 포도원에 심겨졌겠었죠. 포도원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심겨졌냐? 교회 안에 심겨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을 주겠다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포도원에서 사랑 주겠다, 교회에 가서 사랑 주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사랑 주겠다. 이것은 마지막 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당 신앙이 아니고 오늘날에는요 교회 당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당. 교회당만 열심히 나가면 이것이 자기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이 건물은 교회당인 거예요. 교회당.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교회인데 오늘날에는 교회 당에만 신경 쓰지 교회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당에 신경을 쓰려다 보니까 강단에도 무엇을 놓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데 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네 영혼에 네 교회에 신경 써라 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교회에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는데 우리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다 보면 인격이 변화, 이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바뀌질 않아요. 사람들 심지어 말하죠. 아유 사람은 안 바뀌기 왜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나는 나를 보니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17살 전에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나쁜 놈이었어요. 말이 잘 안 되니까 손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말더듬이 있는 사람이 있어, 혹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더듬이 특징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왜 말을 더듬냐면 급하니까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왜 그렇게 더듬어요? 천천히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더듬 치료하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더니 어떻게 시키냐 하면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내가 어머니가 잘 안 나와요. 어자가 안 나오고 아자가 안 나오고 우자가 안 나와요. 그럼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예수님 하자 으자가 나오지, 모세 하자 모자가 나오지.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혼자 읽을 땐 잘 되는데 사람하고 읽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시켜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15일간 했어요. 따라서 15일간 따라서 했는데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침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와서 3일 만에 다시 반복을 하는데 답답해서 그렇게 말을 안 되겠더라고. 우리 엄마가 듣더니 야 좀 말을 빨리 해라는 그 말을 뒷말이 나와야 뭔지 이게 지금 듣겠는데 아이고 한 문장이 끝날라다 보니까 1분이 넘어 지나가네요. 이거 답답해서 나도 못 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또다시 말더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침받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고침은 예수님이 계셔서 평안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계신 이 마음이 중요한데 네가 입만 천천히 놀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바뀌지 않는다. 바뀝니다. 급하니까 먼저 손 나가는데 그 급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급해요. 너무 혈기가 많아요. 이걸 위해서 새벽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포도원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냈어요. 3시간을 기도를 한다면 나를 위한 기도가 2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내 인격이 변화였습니다. 인격이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과 유숙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한들 내 성질 한번 내는 것 때문에 전도했던 사람이 열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진리에 대한 양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예수님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아닌 것을, 진리 아닌 것을 위해서는 별로 나거나 쓸데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나는 성경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운명하시기 전에 찢어진 곳이 있고 운명하신 다음에 찢어진 곳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변론 냈어요. 목사님하고 어디에 맞냐 이거. 성전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운명하시니라 했는데 어디에 보면 운명하시고 났더니 성전 휘장이 찢어지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계속 변론, 쓸데없는 변론하고 중요한 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니라 이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거 놓쳐버린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질문하는 것 보면요, 진리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침에 떠났을까 점심에 떠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난 게 중요하지. 그게 아닙니까? 떠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아닌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쏟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받냐면 포도원에 가서 사랑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요 이미 들에서 함께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 안에서 사랑을 준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교회 신앙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모임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의 교회를 통해서는 내 안의 교회를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모임의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임의 교회 중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히 이걸 고쳐버려야 됩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주여라고 기도가 되겠냐고요. 주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응답이 없지. 한번 그리고 기도해봐봐요. 주님이 응답을 하는가? 응답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포도원에 가서 사랑 주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는 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사랑 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움, 꽃술, 성류꽃 보기 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저 포도원에 가서 이 포도원으로 함께 가서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보자 이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우리 주님이 사랑 주겠다 하는데 열매를 보자. 열매. 포도원에는 포도들이 가득히 송이채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열매들이 움이 돋고 그래야만 열매가 나는데 우선 먼저 꽃을 피워야 됩니다.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시작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작은 인격의 변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인격의 변화 예수님과 함께 유숙이 안 되는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생으로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유숙이 없으면 기쁨은 태생으로부터 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그러니까 그 인격의 변화에서는 가장 먼저 동반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사랑과 희락과라고 나오죠. 그 사랑이 첫째라는 것은 함께 유숙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랑의 대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희락이다 이겁니다. 희락이다. 그 희락이 기쁨이 이제 나오는데 기뻐하는 사람, 웃는 사람 보고 사람들 인상 좋다 그러죠. 인상 좋다. 웃지 않는 사람 보면요 인상 좋다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 좋다라는 그 인격은 바로 기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주겠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사랑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보이는 교회당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당에 가까이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자 이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꽃 피우셔야 됩니다.
이 꽃을 피우지 못하다간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꽃을 피워서 열매가 다 자란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자라면 사람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따야 됩니다. 따서 주인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되지 않은 성도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죽입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포도 송이를 따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인 걸 보니까 밟은 것 보니까 누구냐 봤더니 사람인 거예요. 자, 19절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자 됐어요. 자 봐요. 천사가 낫을 휘둘렀죠. 이게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었습니다. 포도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요 포도원에서 나는 거죠. 포도원에서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에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이 거두었던 성도들이 어디 들어가냐 봤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갔다. 이거 진노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럼 진노하는 포도주 틀에 넣어버렸는데 누구냐 봐요. 20절 이제 저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나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 송이를 따서 밟아버렸는데 이게 누구냐 봤더니 사람이다 이거요. 사람을 이렇게 밟아버렸는데 이게 바로 포도원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포도송이가 지금 된 거예요. 포도송이가 계속 나무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 나무에만 달려 있어요. 포도는 포도주가 마지막에 결과입니다. 포도주가 되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지금 밟혀야 되는 건 스스로 밟히는 게 제일 편안한 겁니다. 고난 속에 밟히지 말고 스스로 밟히는 게 이게 인격이 변화다 이겁니다. 인격이 변화라는 것은 내 스스로 밟아버려야 아픈 곳을 치지 않고도 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밟히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밟혀버리면 이게 어디를 밟을지 몰라 이거. 그것 보고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난은 고통입니다. 고난의 결과는 성경에서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거 다 지나보니까 유익이라고 하지만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유익이라고 말 안 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아파도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렇게 아프기보다 슬슬 가서 이제는 저절로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터져버려야 이게 바뀌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인격의 변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이제는 다 고쳐버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 기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까 포도송이가 떨어져서 이미 다 포도주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짓을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꿈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꿈 때문에 그 꿈이 결과가 뭐냐 했더니 처음에 본 것은 포도나무를 봤습니다. 포도나무를 봤는데 와 이게 뭐지 했는데 가지가 셋이 나와요. 조금 더 지나더니 거기에서 오미 돋고 싹이 나고 하더니 포도송이가 열렸습니다. 포도송이를 따버렸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주인께 갖다 드렸어요. 요셉의 해석은 3일 안에 네가 관직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3일 안에 관직을 회복한다.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거기에 가지가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세 가지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포도송이가 열매들이 가득히 맺었습니다. 이 열매들 맺었다는 건 성도들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 저 일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져야 된다 이겁니다. 일을 많이 해서 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열매가 맺었으면 마지막에 따서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포도주가 되는 것은 포도의 형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에 대하여는 함께 죽고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 주겠다를 왜 마지막에 나올까요? 먼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움이 터야 된다. 꽃이 피어야 된다. 이것을 보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러 가자. 교회 와보니까 이렇게 꽃이 핀 사람들이 많아요. 좀 있으면 열매를 맺겠네. 열매 맺으면 또 뭐랍니까? 따서 포도주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밟히는 과정, 스스로 깨지는 과정, 결국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주인께 드려지고 왕에게 드려졌더니 관직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관직과 왕권을 회복받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떡이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을 쫓지 못해가지고 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떡이 머리에 새덩어리 있었다라는 것은 새가 들어오면 새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새를 쫓지를 않아요. 말씀이 지금 내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들어오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먹어버려. 이 졸리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남아있는데 새들이 먹고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새 쫓아버려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조는 거는 괜찮아요. 졸 연세입니다. 졸 연세인 졸아야 될 만한 연세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졸리지 않아서 일찍 일어나지, 낮에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졸리지. 이제 졸릴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런데 웬 설교는 이렇게 길어? 졸리지 않는 게 기적이지. 조는 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졸 때 소리만 안 내면 됩니다. 소리만 내죠. 어떤 분들은 소리가 너무 커서 문제지. 소리를 안 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자도 누구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안에서만 주무셔요. 졸려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어딥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조시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자 봐요, 새가 와서 앉으면 쫓아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라는 것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생명으로 낳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새가 하는 역할입니다.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새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한번 성경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죠. 말씀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게 바로 꿈에 나타났던 그 새들인 거죠. 이 덩어리가 3개 지금 앉아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빼앗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뿌리가 박히질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뿌리가 박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함께 유숙하자라고 했는데 함께 유숙해야 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두렵게 하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을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인격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도 그렇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흉한 모습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얼굴은 항상 부드럽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던 아가서에 보면 내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게 해야 되는데 내 소리만 들으면 주님이 도망칠 것 같아요. 그런 소리죠. 어떤 소리냐 하면 이 안에 악함이 가득한 소리, 이 안에 성낸 소리가 가득한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주님이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포도원에 가서 사랑 주겠다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사랑을 못 받아요.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이 안에서 계속 드러날 때, 그럴 때 주님의 사랑 주시는 걸 그때 또한 알게 됩니다. 이야,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얼마나 기뻐요.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궁정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당에서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한번 저기 한번 봐봐요. 시편 84편 1절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다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장막은 두 가지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장막과 보여지지 않는 장막이 있고 영원한 장막이 있습니다. 그럼 보여지는 장막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장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지요 했는데 외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이 성전을 보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했는데 2차로 사랑스러운 그 장막은 바로 우리가 그 장막이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흉한 얼굴 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봐봐요. 그럼 여기 서는 게 무서울 거예요. 2번 다시 서는 게 무섭다. 내 목소리만 내보내겠다. 눈 감고 하겠다. 아예 안 보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했는데,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없으면 장막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스러운 사람은 소리를 듣고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은 소리를 듣고 알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소리는 어떤 소리여야 되냐면, 부드러운 소리라는 것은 낮은 소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다라는 것은 이 안에 악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악이 없어야 부드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이 없는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그 마음에 심겨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했었잖아요. 악한 것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 우리들에는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악한 것만 남아있어요. 급한 것만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급하지 말자라고 했죠. 어제 전에 심의는 빼버려야 된다 그랬죠. 좋은 편에는 심의를 써야 되지만 나쁜 쪽에 성내며 할 때는 심의는 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을 이제는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인격자들을 주님이 찾는데, 그 인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예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인격이어야 됩니다.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인격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웃으며 살래, 기뻐하며 살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나 이제 기뻐할래. 사람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지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만 굳건하게 해보자. 근데 여기에서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미운 인간이 자꾸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 바꿀래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환경은 이렇게 여전히 놓여 있는데 이게 설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할 때는 그렇게 생각 바꾸라 하면 되긴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떡할래요? 야, 이게 참 난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평안하면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깨어나시더라고요. 주님이 깨어나서 이제 주님이 참 중요한 거는 그 풍랑 속에 뱀이창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 뱀이창이 어디겠어요? 이 안에 있잖아요. 배꼽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여기다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밑창에, 어떻게 배도 똑같은 배예요. 그거 성경에 나오는 배가 있지, 우리 안에 이 배가 있지. 왜 배꼽이라고 했습니까? 이 배꼽 우리 중심에 예수님으로 시작하자. 또다시 돌아봐야 되죠. 내가 사람 앞에 서면 또다시 이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또 예수님으로 시작하자. 또 그 속의 은혜를 내 안에 또 차고 넘치고 또 차고 넘치게 하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겨나면요, 내 권세가 점점 커집니다. 이겨난 사람이 계속 커지면 어느 날 그 사람은 내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욥이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을까? 거룩하게 산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잃고 났더니 자기 마음의 깊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했던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욥기 3장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욥기에서 보면 이젠 욥기 여기에서 욥이 다 잃었죠. 잃고 몸에 질병까지 왔습니다. 이젠 이렇게 몸이 다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이 상황에서 욥이 드디어 자기 속의 진심을 말하는데, 자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게 두렵다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했죠. 이 몸에 미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암이 오기 전부터 내게 암이 올까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식들하고 매일마다 잔치를 하고 나서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나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의 목적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너에게는 저주가 끝났어. 내가 너와 함께 죽었었고 함께 부활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왜 죽기 전의 상태를 다시 생각하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할까 자꾸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지도 말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변화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라고 했었는데, 두려워하는 그것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그것, 미리 두려운 것들은 내게 온 다음에 해결해도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미리 당겨와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겉으로는 지금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했는데 속에는 지금 근심됩니다. 이거 다 잃으면 어떡하지? 내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죠. 그 걱정하다가 살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평온한 그곳에 지금 하마스의 공격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260명이 죽어가잖아요. 그 사람들 알았겠냐고요? 이렇게 장막절에 기쁜 즐거운 날에 이런 일이 터질 거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 현실 속에서 왜 미리 저 앞에 있는 그것을 당겨가지고 걱정하면서 할 거 있냐고요? 지금의 하루도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함께 들러가서 유숙하자 이거예요. 함께 들러가서 유숙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보자 이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랑 주겠다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사랑 주겠다고 했는데, 사랑 주는 그분 앞에 우리는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꽃이 핀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이제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이겁니다. 인격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가장 쉬운 것 하나, 웃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무조건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 봐요. 그러면서 뭘 하면서도 기뻐하면 지치지를 않아요. 일을 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할 때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똑같은 일도 계속 하면서 짜증내,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사람 있죠. 그러려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이튿날 보면 또 그대로 하면서 계속 똑같이 하면서 삶은 계속 반복됩니다. 또 짜증내고 또 힘들고 또 짜증내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사람은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일상이 되게 하겠냐고요? 열매 맺는 쪽으로 가야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갑시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오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근심 걱정을 안 해요. 살 뺄 생각도 이제는 안 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살 뺄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야, 이러다가 어떡하겠지, 살을 빼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오실 때 되는데 뭘 그렇게 빼려고 난리를 펴내고, 이거 얼마나 힘들고 지친데 이대로 살다 가자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요, 더 이상 뚱뚱해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 더 이상 뚱뚱해지면 서는 게 힘들어요. 이게 몸에 살집이 많으니까 한참 서서 설교하고 기도까지 끝나고 나면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조금씩은 빼야 되는데 계속 유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빼야 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자 이거죠. 우리 목적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란이 지금 개입됐다 그러죠. 나는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란이 개입됐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러시아 개입도 나오고 북한의 개입도 나오고 북한의 미기란다 지금. 북한의 무기가 포탄들이 지금 저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죠. 러시아 개입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중동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국은 중립이었었는데 중국이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 서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의 완성이냐 하면 중국과 아시아편에서는 중국 세력과 러시아 세력과 중동 세력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바이든이 어제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정면전을 하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을 슬쩍 빼려고 했습니다. 빼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1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1억 달러를 지원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유럽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 이제 엄청난 전쟁의 양상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인을 친을 짤 위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칠자만 차면 이 바람을 놓는데 그래서 지금은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인칠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한국이라고 보는데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12지파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보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2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계시록 안에 보면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노니라고 했으니까 그 12지파도 아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다라고 보는데 마지막에 교회 하나님의 인칠자들을 찾아내면 그럼 이때 하나님이 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놀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갈지 지금 전쟁이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지. 당신들 물러서지 않으면 이란은 우리가 개입하겠다 그럽니다. 이란이 개입하면 끝납니다. 이란이 개입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럼 이란은 중동에서의 수장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사우디도 다 팔레스타인 쪽에 섭니다. 저들은 이스라엘과만 아니면 이란과 사우디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걸리니까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쪽에 서죠. 이란이 뒤에 배경이 있지. 러시아가 배경이 있지. 중립적이었던 중국도 저기에 개입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기가 시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시급하게 생겼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전쟁이 순식간에 터지면 이번에 북한의 무기가 공급되어 가지고 저기 5,000발이 지금 한 방에 쏘니까 아이언돔을 막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16,000발을 북한에서 한 번에 쏠 수 있답니다. 막 6,000발을 한 번에 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아이언돔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제 타격이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걸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합니까? 또 못하잖아요. 또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16,000발이 날라올 것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대비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지금 이 군사 이쪽에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문제는 곧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북한은 16,000발을 한 방에 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폭격당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나라의 안정보다 중요한 거 터져버리면요. 생명이 날아가 버리면 그럼 준비 못했던 사람들은 지옥 가잖아요. 준비 안 됐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포도원에 가서 사랑 주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사랑 주겠다는 그곳에 우리가 포도원이 되어서 이제는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서 빨리 인격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준비를 해야지. 이 준비를 못했을 때 터져버리면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는 살지 말고 준비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에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라고 하잖아요. 나는 저기가 쏠 줄로 믿지를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나는 못 쏘리라 하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못 쏜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못 쏴 하고, 하나님이 쏘면 그 가운데 콧바람 불어가지고 막아버릴 거야 하고, 그렇게 해서 막는다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두려워한들 저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김정은을 가서 내가 죽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한들 저기 죽어요?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시여, 쏘지 않을 줄 주님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포도원에 가서 사랑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나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충만하게 이렇게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후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귀한 열매를 마련하신 주님이 여기에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귀한 열매를 마련했다라고 뒤에서 나와요. 여러 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솔로몬이 술람에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들로 가서 함께 유숙하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가는 것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교회 가자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예수님과 사는 것이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평안함이 없이 어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